보면은 가정을 치유하는 교회라는 그런 비전, 그런 표를 삼고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5월만이 아니라 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복된 가정을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으로 세워갈 책임이 부모, 자녀, 모든 가족 구성원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떻습니까? 한 7개월째 올 한 해를 보내고 있는데 행복하십니까? 건강하게 여러분 가정을 세워가고 있습니까? 내가 세워가는 듯 하지만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설 수 없고, 또한 내가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노력하고 잘해야 건강한 가정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은 몇 살에 결혼하셨습니까? 저는 28에, 아내가 27, 그 해에 결혼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삭은 부로 40에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어머니 사라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큰 우울함에 또 참 가족이 아버지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외로움에 있었던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면서 큰 위로를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한 가정의 행복은 바로 아내와 남편, 또 아들, 딸, 바로 부모와 자녀가 함께할 때 건강한 가정으로, 행복한 가정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삭은 어머니의 빈자리를 채워준 아내 리브가를 깊이 사랑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부모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가 또한 부모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가정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을 통해서 행복한 가족의 구성원들이 사랑함을 통해서 어떤 가정이 세워질 수 있는지를 또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생각해 보면서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행복한 가족의 구성원인, 또 가장이라 할 수 있는 이삭이 그의 아내를 사랑합니다. 리브가를 통해서 어머니의 빈자를 체험받고 위로함을 얻었던 이삭입니다. 아내라고 한다면은 성경에는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남편 곁에 존재하는 그 자체만으로 아내가 있음으로 인하여 큰 위로를 얻게 되는 거지요. 남편이 아내 때문에 위로함 얻는 것처럼 아내 또한 남편을 통해서 남편이 있음으로 힘을 얻게 되고 또 살아갈 소망을 얻게 되는 것이죠. 24장 65절에 보면 이삭이 들에서 혼자 묵상하고 시간을 보내다가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오는 그 일행을 보고 다가서게 됩니다. 개역개정에서는 들에서 배회하다가 혼자 누구와 함께 있지 못해서 혼자 들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장에서는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았다. 하나님의 판단하시는 것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 혼자 있는 것이 보시기에 그리 행복해 보이지 않으셨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판단이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홀로 있던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로 여자, 바로 하와를 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아내,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고 함께 가정을 이루게 해 주신 거죠. 지난해 우리가 아버지 학교를 진행했습니다. 아버지 학교를 수료하신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숙제하셨을 겁니다. 아내가 사랑스러운 20가지 이유. 참 늘 사랑스럽게 아내를 바라보았던 남편들은요, 그 사랑스러운 이유 적는데 줄줄줄줄줄줄줄 이렇게 잘 써내려가고요. 또한 그런 남편이 나를 그 사랑스럽게 바라보고 있는 그 내용을 숙제를 제출하면 아버지 학교 이 관리팀에서 코팅을 해줘요. 이쁘게 코팅을 해주면 아내에게 갖다 주면서 그냥 갖다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주간에는 데이트하면서 밥도 먹고 또 차도 마시면서 당신이 사랑스러운 이유 20가지 읽어주는 게 완전한 숙제입니다. 제가 작년에 우리 장로님들도 2분
이렇게 아버지 앞에 들어가셔서 수료하셨는데 그 사랑스러운 이유, 이 20가지 이유를 들었던 우리 아내 되시는 권사님들이 깊은 감동을 받고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셨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무관심해 보이고 무뚝뚝해 보였던 남편이 그 고백을 하는데 나를 보고 있었네? 표현을 안 했지만 나를 이렇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나를 알고 있었네? 그런 느낌을 받게 되니까 참 위로를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 학교 수료 안 하신 분들은 잘 몰라요.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써보셔요. 내 아내가 사랑스러운 이유. 아마도 그 첫 번째는 저는 이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당신이 나의 아내인 것이 가장 사랑스럽고 감사합니다. 저는 남편으로서 이것이 가장 큰 아내를 향한 사랑 고백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70년, 80년, 90년 살아오면서 내 곁에 아내가 있는데 끝까지 도망가지 않고 내 곁에 남아있어 준 거 여보 너무나 고마워. 이것이 또한 사랑 고백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아내의 존재는 또 남편의 존재는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큰 도움이 되고 평생 우리의 인생을 함께가는 동력자요. 내 몸과 같아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바로 너 자신을 사랑하는 거라고 에베소서 6장에서 5장에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삭은요, 아내 리브가를 말로만 사랑한 게 아니에요. 때로는 립서비스, 말로만 사랑해, 미안해, 고마워, 말로 때우기만 하는데 이삭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심을 다해서 아내 리브가를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과 비교해 보면요,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 사라가 이제 죽고 아내와 사별한 이후에 아브라함이요 세상가 갔어요. 예? 후처 구두라를 후처로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처를 통해서 많은 자손들을 또한 낳게 됩니다. 그러나 이삭은요, 성경에 보면 오직 한 사람 리브가만을 아내로 삼고 그녀만을 사랑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솔직히 아브라함이 이상한 게 아니라 이삭이 이상한 겁니다. 그 당시에는 흔치 않은 일이에요. 첩을 두고 아내와 사별하면 후처를 두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그 당시에는 있었더라는 겁니다. 아마도 100년 전에 우리나라도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요즘도 알게 모르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도 한 것을 간혹 뉴스를 통해서 접하기도 합니다. 충분히 첩을 드리고 후처를 드릴 수 있는, 특별히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는 그런 리브가의 상황 속에서는 더더욱이 그럴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 이야기를 보면 분인나가 후처 아닙니까?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후처를 들여서 아이를 낳고 있는 거예요. 충분히 이삭도 그럴 수 있는 그런 형편이었다는 겁니다. 아무도 첩을 드리고 후처를 두어도 비난하지 않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었다는 거죠. 세상의 풍조는요, 첩을 드리고 후처 두는 게 보편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삭은요, 세상의 풍조에 따르지 않습니다. 오직 한 여인, 한 아내만으로 그가 만족했던 것입니다. 40살에 결혼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 아직 아이가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조바심 나지 않겠어요? 예? 아이가 없어요. 자손의 번성들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아이가 태어나지 않아요. 당사자들은 얼마나 조바심 나겠습니까? 그럼에도 이삭은 안절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이삭 자신이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아버지에게 아들, 독자 이삭 자신을 주셨다라는 것 분명하게 그는 잘 들어서 알고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그는 자손을 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반드시 이루어 주시리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이루시기까지 그가 기다리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었던 것입니다. 사랑한다면
때로는 우리는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아내가 생명을 창조합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부부로서 생명 주시기까지 기다리는 것, 또 사모함으로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시기를 또 간절히 기다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기다리면서 이삭과 리브가는 더 깊이 부부간에 깊은 사랑을 이루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무려 20년 동안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아내와 함께 기다렸습니다. 그냥 무작정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오늘 21절에 보게 되면 이삭은 잉태하지 못하는 아내를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였다, 간구하였다,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믿을 뿐만 아니라 기도함으로 그 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생명의 축복을 주시리라는 그 약속, 기도함으로 그 약속을 더 간절히 붙잡는 그런 믿음의 삶을 이삭이, 리브가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20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그가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아내를 염두에 두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내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내 아내를 통하여 하나님, 지난주에 말씀 속에서도 그 아내 만나게 되는 것도 그 종을 통하여 하나님 정말 택하게 하신 것도 예배에 놓으신 여호와 일에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거 종을 통해서 듣지 않았겠습니까? 들었을 거예요. 그렇게 딱 지어주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주신 아내인데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생명의 복을 주시리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아내를 위하여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행복한 가족을 위한 남편의 아내 사랑하기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함께 기다리는 것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남편의 아내 사랑하기는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학교 또 말씀드리면은 첫날부터 아버지 학교 이렇게 또 진행자를 통해서 숙제가 주어질 때 그 숙제 중에 하나가 바로 아내를 축복하는 겁니다. 아이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바로 남편의 위치, 가정의 위치에서 가족을 축복하는 것은 책임이고 의무인 것입니다. 물론 아내도 남편을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부와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배우자를 위해서,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또 공동체 안에 또 함께 하나님의 가족된 믿음의 심령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성도된 우리의 책임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남편이 아내를 축복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은요, 성경에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내에 대하여 연약한 그릇이다.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그런 존귀한 그런 존재로 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연약하다. 뭔가 약점. 살다 보니까 아내의 약점, 남편의 약점. 약점은 뭔가 그 상대방을 좀 무시하고 괴롭히려고 하는 의도처럼 보이죠. 그러나 연약하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보면은 뭔가 내가 그 연약한 부분을 내가 들어가서 채워줘야만 하는, 내가 대신 그 짐을 짊어져야 되는 그런 책임감이 생기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살다 보니까 아내는 이런 부분 연약하고 남편은 이런 부분 연약하고 자녀들을 보면은 아이들 키우면서도 다 똑같지 않지 않습니까? 이 아이는 이런 연약함, 이 아이는 이런 연약함 있다라는 거죠. 자녀들이 볼 때 부모도 완벽합니까? 완벽하지 않아요. 부족해요. 자녀가 볼 때에도 부모님의 그 연약함은 내가 도와드리고 채워줘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상호 존중할 뿐만 아니라 상호 좀 책임지는 그런 관계가 행복한 가족 관계의 모습이라는 거죠. 연약한 그릇으로 아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아내의 연약한 게 무엇인지 남편이 가장 잘 아는 거죠. 가족의 연약함을 가장 잘 알기에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가족은 가족을 위해서 기다려주고 또 기도하면서 축복하면서 그 연약함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가족이 되도록 또 연약하면서 일어설 수 있는 용기 갖도록 가족이 옆에서 격려해주고 또한 때로는 잡아 일으켜주는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성숙할 때는 어떻습니까? 딱 걸렸어? 한 번만 더 걸려봐? 약점 한 번 잡고 두 번 잡고 그걸 가지고 꽉 잡아 누르려고 하는 그런 나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실혼 초기에 저도 있었어요. 요거 봐라. 그런데 제가 18개월은 더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오빠니까 나이가 위니까 그래도 내가 딱 잡으려고. 근데 살아보니까 안 해요. 나도 약하고 때로는 아내가 저보다 더 강해요. 이런 이야기 하죠.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근데 여자는 약하지만 아내도 강하다. 예? 남편보다 더 강할 때가 있어요. 연세 드신 우리 어르신들 경험해 보시지만 이제 중년이 지나가면서 어떻습니까? 예? 호르몬 변화 오면서 남편은 눈물이 많아지는데 감성이 풍성해지는데 아내는 여성 호르몬 줄어듭니까? 예? 원래 남성 호르몬적인 그런 게 뭐 갑자기 뿜어져 나오는 것도 아닌데 여성 호르몬이 좀 줄어드니까 왠지 좀 강해 보이는, 더 강해지는 듯한 그런 아내의 모습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서로 상호 보완적인 그런 위치에 있다는 거죠. 결국 무엇입니까? 함께 만들어가는 거죠. 함께 만들어가는 거고 함께 세워가는 것이 행복한 가족관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남편에게 책임이 더 있는 것은 가장이고 하나님께서 그런 책임을 남편에게, 가정에게, 아버지에게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참된 위로와 축복을 가족에게 서로에게 한다라고 할 때 기도가 진정성 있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헌신이고 기도한다라는 것은 진정한 사랑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요 기도할 수 없는 거고, 사랑하지 않으면은 상대방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삶을, 자기 자신을 내어 놓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다려주고 또한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그 연약함, 부족함을 뭔가 딱 잡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소유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은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남자들은 소유욕이 강해요. 뭔가 내가 만들어야 돼요. 아내는 내 거 아니다. 함께 서로에게 소속되고 하나가 되는 거지 내 거 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숲속에 거미 한 마리가 살았습니다. 거미 여러분 자세히 들여다본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좀 흉측해요. 그러니까 아무도 이 거미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외로움 속에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한 손님이 찾아옵니다. 그 손님 또한 거미를 보니까 너무 예쁘게 보이고 이 거미를 바라보면서 뭔가 가까이 가고 싶어서 거미가 있는 그 가운데로 조심스럽게 다가갑니다. 그 손님은 아침 이슬입니다. 이 물방울을 발견한 거미도 너무 반가워서 아무도 다가와 주지 않고 또 친구 되어주지 않는데 이 물방울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물어요. 너 누구니? 너 이름 뭐니? 나 물방울이야, 물방울. 그래? 너무 외로웠던 거미가 이 물방울에게 다가가서 물방울아, 나의 친구가 되어줄래? 그래? 나도 너의 친구가 되고 싶어. 그렇게 물방울도 반갑게 거미의 요청에 응합니다. 대신 물방울이 거미에게 요청합니다. 친구 되어주긴 하는데 절대로 나를 만지거나 나를 안으려고 해서는 안 돼. 이거 약속 지킬 수 있니? 응, 약속 지킬게. 친구로 또한 좋은 곁에 누군가가 있다는 것이 이 거미에게는 너무나 행복했어요. 그래서 물방울 볼 때마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거미는 물방울 바라보면서 너무나 만지고 싶고 또 안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물방울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딱 한 번만 만지면 안 돼? 나 딱 한 번만 안아보면 안 돼? 안 돼! 네? 물방울이 절대 안 돼! 너무나 단호하게 이야기하니까 거미가 주춤주춤
뒤로 물러섭니다. 여러 날 지나면서 또 거미가 이야기합니다. 딱 한 번만 만져보면 안 돼, 안아보면 안 돼, 간절히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물방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럼 만약 내가 내 곁을 떠난다 할지라도 날 잊지 않을 거지? 날 잊지 말아줘? 당연하지. 내가 널 어떻게 잊어? 아마 내가 날 떠나면 나의 행복은 사라지고 말 거야. 좋아. 그럼 날 만져. 물방울은 눈을 살며시 감고 거미가 안을 수 있도록 몸을 앞으로 내밀었어. 거미가 너무 기뻐서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다가가서 물방울을 안아버립니다. 근데 물방울이 어떤 건지 느끼지도 못할 정도로 앉자마자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후회했지만 후회해도 소용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사랑은 절대로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끼고 베풀고 또 이해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사랑인 거죠. 욕심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히는 그 순간부터 사랑은 집착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욕심이 담긴 사랑, 집착은 사람을 아프게 하고 또 고통스럽게 하고 사랑에 금이 가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서로에게 울타리가 되어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기다려주고 축복하며 기도하게 될 때 더 깊은 사랑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목구비 중에서 여자는 이 귀가 발달되었다고 합니다. 남자는 반대로 또 눈이 잘 발달되었다고 합니다. 사랑의 말을 들려주고 관심을 갖고 아내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 이것이 남편에게 필요합니다. 사랑의 눈으로 아내에게 관심을 갖고 눈을 마주치고 인정해주고 그리고 아내의 어떤 변화가 있든지 관심을 표현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듣고 본 것에 대해서 입으로 잘 표현하고 또한 냄새 맡는 게 아니라 향기를 맡고 또한 그 기쁨을 표현해주는 것이 남편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내가 보는 것으로만 만족하고 표현하지 않는 것이 무뚝뚝함이 우리 남편들에게 남자들에게 많이 있죠. 이것도 자꾸만 바꿔가고 표현하게 될 때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관계가 또 마음과 마음이 통하게 되는 것이죠.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잘 듣겠습니다. 저를 보지 말고 옆 사람 보면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잘 듣겠습니다. 잘 표현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사랑해 주기를 원하지만 내가 사랑할 때 달라지는데 누가 먼저 달라지냐 하면은 사랑하는 나부터 달라지고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나로부터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서 아내가 또는 남편이 그리고 아이들이 그리고 이웃이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내 속에서부터 사랑하는 내 속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되니까 내 주변으로 그 사랑의 능력들이 변화의 능력들이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게 되면 기도했던 이삭처럼 기도하게 되고요. 사랑하게 되면 또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기다릴 줄 아는 그런 기다림의 자세를 취하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사랑하며 기도하게 되면 반드시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행복한 가정을 위한 리브가의 자녀 사랑 이야기가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남편과 그 아내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드디어 20년 만에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잉태하고 태동을 느끼게 되었을 때의 일을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이가 아니라 두 아이, 쌍둥이가 임신되어진 겁니다. 두 아이가 태중에서 서로 싸우는 것을 리브가가 느끼게 된 것이죠. 쌍둥이라는 사실에도 놀라고 둘이서 갑자기 막 싸우는 이 느낌들이 너무나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생명을 잉태하는 일은 너무나 귀하고 또 기적과 같은 일이다라고 할 수 있죠.
이 기적과 같은 생명을 바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생명이 주께 있기 때문에 주님께 생명 주시기를 기도하였고 또 주셨는데 이 아이를 임신하고 또 대중에 잘 또 기르고 있다가 또 출산하고 키워가야 되는데 그 일이 그냥 호락호락 쉽게 되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두려울 때,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 두려움을 가지고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생길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기를 바랍니다. 불순종의 죄는요 바로 묻지 않기 때문에 바로 생겨나는 결과인 것입니다. 예? 묻지 않기 때문에 성경 속의 믿음의 조상들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멋대로 행했다가 범죄하고 결국에는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묻게 되는 그런 자세를 취하는 모습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리브가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고백합니다. 리브가의 그 질문 앞에 하나님이 답변을 주십니다. 궁금증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에서와 야곱의 이 인생이요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을 통해서 개혁되어져 있는 것이죠. 작정되어져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두 국민, 민족이란 야곱과 에서의 후손인 그들이 통해서 세워진 이스라엘과 에돔을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둘 사이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이스라엘을 에돔이 늘 이제 섬겨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언약을 계승할 자로 장자가 아니라 사자인 야곱이 이제 차지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은 부모가 선택한 것도 아니에요. 말라기 1장 2절에 보면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셨다라고 이미 태중에 있을 때부터 그렇게 달라졌고 그 둘 중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고 작은 자가 더 존귀케 되는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의 택함받은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오르는 그 영광 야곱이 취하게 될 것을 이미 하나님의 계획에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거듭난 거 내가 택하고 내가 나왔기 때문에 내가 붙잡았기 때문이 아니라 만세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란 계획을 이미 작정하셨고 때가 되어 우리를 또한 이 땅 가운데 태어나며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때로는 부모를 통하여 믿음의 이웃을 통하여 형제 자매를 통하여 바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들어오는 그런 은혜를 입게 하셨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을 마음에 두었던 리브가는요 야곱을 더 사랑했습니다. 물론 밖으로 나돌아다니는 에서와 다르게 늘 집에 붙어 있었던 야곱, 어머니를 도와주었기 때문에 더 사랑받을 수 있었던 야곱이었던 거지요. 그러나 장자였기 때문에 에서를 이삭은 더 사랑하고 사냥해오는 에서의 사냥감을 통해서 그 요리를 먹는 거 즐겨했던 이삭이었습니다. 한 부모에게서 태어났지만 두 자녀 또한 여러 자녀가 있다라고 할 때 전혀 다른 그런 성장의 모습을 이루는 것이요. 타고난 기질, 성격, 삶의 방식, 또한 꿈을 꾸고 꿈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 또한 다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자녀를 키우면서 이미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다르지만 세계적으로 똑같이 이 길 가야 돼.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가르칠 수는 없고 한 자녀이든 두 자녀, 세 자녀이든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서 그들이 하나님 주신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올바로 잘 분별하고 뜻을 알도록 그들을 가르치고 또 기도하면서 격려하면서 그들을 세워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모두의 그 기도가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부모의 기도는 또 부모의 가르침은 바로 그들 자녀들의 인생의 큰 그림을 또 꿈을 보여주게 되고 그 꿈을 실제로 삶 속에서 이루어가는 그런 놀라운 동기가 되고
또한 방향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행복한 가정, 이삭 가정의 가족의 그 사랑 이야기는요, 부부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그 인생의 중심에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봅니다. 이삭이 아내를 위하여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 부르짖었던 것을 보게 되고요. 자녀를 낳고 이제 임신하고 기르면서 또 태어나 출산하며 기르면서 부부가 또한 그 자식의 문제를 가지고 가정의 행복을 놓고 가정의 온전한 성장을 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가정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우리 인생의 중심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가정을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풀어가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서 자녀를 길러가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도록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라는 글을 보았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에게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 나는 우리 가족을 언제라도 만날 수 있다. 이 하나가 나에게 얼마나 큰 기쁨인 줄 이제야 알았다. 나에게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 나는 우리 가족과 언제라도 전화를 할 수 있다. 이 하나가 나에게 얼마나 큰 즐거움인 줄 이제야 알았다. 나에게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 내가 우리 가족 중 한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면 곧 답장을 받을 수 있다. 이 하나가 나에게 얼마나 큰 위로인 줄 이제야 알았다. 나에게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 나는 우리 가족에게 언제라도 선물을 보낼 수 있다. 이 하나만으로도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 줄 이제야 알았다. 나에게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 나는 우리 가족과 언제라도 같이 식사를 할 수 있다. 이 하나만으로도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 줄 이제야 알았다. 나에게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 나는 우리 가족에게 나의 아픔을 낱낱이 이야기할 수 있다. 이 하나만으로도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 줄 이제야 알았다. 여러분, 지금 내 곁에 사랑하는 가족이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요, 돈 안 듭니다. 행복의 문을 여는 가장 쉬운 노력. 뭘 줘야 감사하는 표현이 아니에요. 입술의 고백만으로도 감사의 고백은요, 굳어진 마음을 풀어주는, 녹여내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감사는요, 가장 적은 노력이지만, 쉬운 노력이지만 굉장한 능력, 행복의 문을 열어주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과 함께 행복한 가족의 사랑 이야기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런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이삭은 욕심을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를 기다리면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리브가는 주신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행복한 가족의 사랑은요, 기다림과 기도를 통해서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의 행복한 이야기를요, 여러분 가족 모두가 함께 참여함으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풍성한 행복으로 또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 이전까지를 여러분 자꾸 뒤돌아보면서 후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앞으로입니다. 무엇보다도 내일 잘하면 되겠지보다도 오늘 지금 내가 내 인생 가운데 행복한 가족의 사랑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지금 아내로서 남편에게,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부모로서 자녀에게, 자녀로서 부모에게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하기 위하여 어떤 헌신, 어떤 사랑의 표현, 어떻게 다가갈 것인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때 또 그런 노력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용기를 주시고 또 회복을 주시고 치유를 주시고 또 건강한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서 우리만 행복한 세대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또한 믿음의 이 유산을 이어서 아름다운 가정을,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은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아름답고 행복한
그 사랑의 가족